제가 그 다룰 챕터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보통 이제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도 요런 토픽이 나란히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각각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되게 무서운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우리 책의 초반부에 챕터 네 번째는 이렇게 딱 시작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는 용서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내재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실 거고,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리던,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다 전멸시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구약은 좀 불편해.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되게 따뜻한 분인 것 같고, 신약 안에서도 공의가 더 많아요. 훨씬.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이 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진노가 없다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도 없다면 우린 구원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 진노가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구원받아요? 구원하실 필요도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진노와 공의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교리는 그냥 이렇게 뭐 어디서 뜯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을 가져와서 명제로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준으로 삼도록.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 이사야 팟캐스트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진짜 권선징악의 날이에요. 그냥 악인들은 완전 심판당하고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런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고, 신약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때 있을 어떤 징후들, 소돔과 고모로처럼 될 거고, 그렇게 이 세상이 될 때, 그리고 또 난리와 소문의 이야기들, 사람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돈도 사랑하고, 그렇죠? 뭐 부모 말씀 듣지도 않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징후들에 대한 것들이 일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관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공의와 진노 얘기하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이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이 육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육체가 썩어져서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를 육적으로 부활 다 시키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잠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는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심판이 없다라는 주장을 자꾸 하기 시작해요. 이거에 대해 근거는 뭐냐면 어떤 지옥이나 어떤 진노, 뭐 불, 이런 이미지를 그냥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눈 딱 감고 이것도 상징적이고 저것도 상징적이고 이것도 상징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도 없이 다 상징적일 수 있어요. 십자가도 상징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역사적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이 책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 책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웠잖아요. 3주 동안.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당신의 공의나 거룩함을 타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야. 예? 지옥은 없어. 심판은 없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라고 나오죠?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 14번이나 시편 1편부터 50편만 읽어봐도 나와요. 14번이나.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죄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수인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여전히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없이 죄와 죄인을 향하고 있어요.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개별적인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죄인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시적인 거라고 보지 말아라. D.A. 칼슨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이따 제가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용어 정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라고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덩어리고 그 안에 진노와 뭐가 있다? 자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그냥 너 멋진데 괜찮은데 너 나랑 좀 만나볼래?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성 자체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이게 죄인,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오려면 자,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죠. 거룩한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걸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이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반응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봉사는 다 해봤어요. 왜 했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겠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한 거지. 재밌으면 뭐예요? 막 하고 있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이렇게 훌륭한 청년.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 사람의 관심을 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제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놀이 하는 거구나, 다들. 이렇게 교회 올 때 교회에 가는 가면 딱 쓰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오면 마음의 보람을 가득 안는 채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 거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딱 만났는데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내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 신앙 있는 척하고 살고 나는 그게 너무나 마땅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난 너무 와 하나님이 날 어떻게 그걸 가만히 놔두셨지? 그러니까 느끼는 건 뭐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인 거죠. 왜?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전쟁, 핍박, 기근,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심판에 대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국에 제가 왔을 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 여기요 헬조선이에요 이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죄악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의 단면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에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맛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이지 않다. 그래서 단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구약의 사람들은 언제? 본인이 어떻게 됐을 때? 죄 지었을 때? 예, 죄 지었을 때. 근데 죄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이 뭘 잘못 만져도 죄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뭘 잘못 만져도 인간한테 너 더러워졌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법을 계속 하라고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사법 주실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사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그 제사의 종류, 제사법, 제사드리는 상황을 다 교집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왜 그러겠어요?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죄 지을 일이 많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 율법을 어길 일이 많고 그 율법을 1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끊이지 않는 거야. 제단에서 피를 막 뿌리고 피를 뿌리거든요. 내장을 막 던지고 양에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게 그게 우연이든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한 죄에 대해서도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율법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진노 아래 있는지. 자, 그 계시록에 보면 14장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 14장 초반부에는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장로들이 던지면서 예배하는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뒤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건 뭐 무슨 얘기하냐면 요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 이거예요. 포도가 이제 다 익었다.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란 게 있는 거예요. 포도를 다 넣은 다음에 발로 막 밟으면 밑에 이렇게 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껍질이랑 그 포도 그 뭐라고 하죠? 그 대랑 그런 게 다 이렇게 남아 있고 포도즙만 밑으로 다 빠지는 발로 밟아요.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밟는 거죠. 자, 틀에서 근데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온다고 표현 안 하죠. 틀에서 피가 나서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달래져야 한다. 누구로 틀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냥 패스할 수가 없어. 인간은.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포인트겠죠. 이걸 그냥 패스할 수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셨지? 왜냐면 사람이 이걸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제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인다 한들 그게 속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그 모든 인류들이 다 흠이 있잖아.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쟤네들 불쌍하니까 야, 내 아들 보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수단이 피라는 거죠. 피로써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이 무슨 뜻이에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책의 표현 중에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막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막 어떤 막 이성 만날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난 너무 좋아. 이 진노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도 위반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왜냐면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교리 배웠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 그 자체예요. I am who I am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은 그분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자비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모든 성품을 다 이뤄내신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